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으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말씀 속에 핵심이 한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또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내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받았다고 내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는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몸이.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새 사람은 타락한 몸이 지켜야만 되는 율법의 계명과 법조문으로 된 15절 말씀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야 됐어요. 왜 폐하셨어요? 그 시대에 새 사람에게는 그게 해당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계명과 율법을 주었습니까? 옛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도 죄를 따라 범죄를 저지르니까 율법과 계명을 주고 이대로 이 틀을 넘어가지 말라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죠. 근데 새 사람은 은혜와 진리인 성령의 공급 속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지도 않는 것, 생명의 원리가 맞지도 않은 걸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배한 것은 뭐입니까? 옛 사람은 종의 법이죠. 종의 법. 짐승을 잡고 구약의 계율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새 사람은 자녀의 법이에요. 자녀의 법. 옛 사람은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계이지만 새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계예요. 자,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약은 율법이 왕이었어요. 옛 사람이겠죠. 종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죠?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타락한 욕망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과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울타리였어요. 근데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율법과 자유한 자, 자녀의 위치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어요. 거기 조건과 구례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율법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수많은 항복들이 많았지요. 예.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걸 조건으로 만들면은. 그래서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소 드려야 된다, 양 드려야 된다 이러면 누가 그거 감당해요? 소 드리고 양 드리는 것은 목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거 아니요? 우리가 소를 키웁니까? 양을 키웁니까? 목축 시대에 그들은 다 대부분 가난한 자도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지만은 지금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차원 자체가.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참고할 줄 알고 그들 속에 주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규례, 계명 그거 폐했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십자가는 우리 구원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승리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의 창조를 이해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새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헬가 유업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이 헬가 유업에 대한 이거는요 잘 갖고서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속 사람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부활의 몸으로 이사가기 전에 호흡이 끊어지면 다 썩어서 한 주먹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성령을 소멸하는 짓을 하면 사실 안 돼요. 육신의 정욕에 잡혀 있어도 성령이 소멸되고 마음속에 탐욕, 안목의 정욕이 잡혀 있어도 성령이 소멸돼요. 언제가 가장 좋아요?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 가장 기본이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 비움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자기 내려놓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신약의 복은 신령한 복이고 구약의 복은 그림자, 물질의 복이죠. 그 구약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해가죠. 그거는 잠깐 갖고 살다가 끝나면 그 사람 당대에 끝내는 거지만은 신약의 복은 심령의 복이에요. 심령의 복. 심령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요, 이미 타락 자체가 뭐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범위를 넘어선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군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요. 부하들에게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잘해주면요. 머리꼭지 올라앉으라 그래요.
나중에는 막 변명되고 말도 안 들어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것이 그래서 빠따가 필요하구나. 내가 군에서도 착한 사람인데 그죠? 근데 정말 그 형제처럼 따뜻하게 해주니까 욕하고 구두발질 하는 사람만 말은 잘 듣고 친절하게 해주는 내 말은 도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대기 자라고 하고 부대 뒤에 그 25m 영접 조종 사격장이 있어요. 그 불로 모아놓고 막 한 사람당 3방씩 때렸어요. 때렸는데 와 이거 이렇게 소대병력이 되죠. 때리고 나니까 막 내가 막 몸살이 나더라. 그거 때리는 것도 그 쉽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맨날 때리는 사람들이야 길들여지는 건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10사람이면 30방이 되죠. 그런데요, 한 2주 정도는 말 잘 듣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해요. 잘해주는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 나를 계속 말을 안 들어도 잘 봐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욕하고 구두발질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은 잘 듣고, 이게 인간의 참 사악하고 모순이라는 것을 군에 있을 때 참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은 뭐 필요하느냐? 이제 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신앙생활 해보세요. 참 안 좋은 일들 많지요.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한 새 사람이고, 육신의 소욕은요, 법 아래 있어야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무엇 아래? 법 아래 있어야 돼요. 규례 속에 있어야 돼요. 예. 자유함으로 풀어놔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맡고 의의 열매를 맺을 줄 압니까? 더 방종하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규례들을 폐하심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이제 예수 안에 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을 자라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은 마음에 그 신앙, 그죠? 하나님의 향하는 신앙심은 있지만 어려워. 내 옛사람에 중독되고 길들여진 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 중독을 따라가는 거야. 술 따라가고 담배 따라가고 커피 따라가고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해요. 의사가 하지 말았겠는데 하고 또 해요. 그 욕망의 욕구를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자라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몸이 아파서 의사 앞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카페인 든 거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의사 앞에 들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도 안 마셔야 되죠. 그게 자기 통제라는 거예요. 있을 때 안 마시고 없을 때 마시고 그러면 자기 통제 아니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법 아래 있어야 되지만 우리 영은 자유함 속에 진리와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법 아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요. 외적인 세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통령과 장관이 있고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영적인 세계도 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은
자,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무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 무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만물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란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 자, 만유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유 위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인 머리 아래 있어야 제사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앉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만유를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했는데 그 만유 위에 뭘 세우셨느냐? 자기의 몸이요 자기의 거처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과 동시에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지체는 머리를 따를 때만이 지체가 되는 거죠. 머리를 안 따르는 여러분 그 손이 머리를 따르지 않고 발이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나 가기 싫어. 그래서 떨어져가고 저 다른 데 싸돌아다니면 그게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여기 그렇게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그죠 심성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말씀의 회로 속에서 우리에게 구성되고 조성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 만물을 뭐한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죠. 예, 어느 나라든 어느 역사든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경제, 정치, 문화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말씀의 영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지게 되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교회가 타락한 것은 배부르고 등 떴을 때 타락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죠. 경제가 잘 되고 뭐 잘 되지니까 이 교인들이 태만해져 버려요. 기도도 없어지고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계시록 3장에 그 라오디게아 읽어보세요. 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신앙이 미지근하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토해내고 싶다. 너 그따위 신앙생활들. 아예 차거라. 차다는 것은 뭡니까? 예. 법과 질서를 지키고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로 하던가 뜨겁거나
미지근한 신앙이 가장 잔소리 많고 말도 안 듣고 예배 시간이고 뭐이고 개판이야. 지 멋대로 하고. 주님이 토해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병들어 버렸어. 썩어버렸죠. 그 큰 교회가 지금은 뭐만 있어요? 항상한 뼈대만 있어요. 그 땅에 묻혀 있고. 제가 세 번째 가보니까 땅속에 묻혀 있는 교회들을 많이 개발했더라고요. 위에다가 유리를 덮어놨더라고요. 위에서 올라가서 이 교회 그걸 보라고 이제. 그런데 그거 보면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진 교회들이야. 여러분이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 소피아. 얼마나 막 벽에다가 막 금을 받고 그러는 그 화려하게 지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게 잘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해주니까 도로 타락해 버렸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야 주야 하고 그렇게 했던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부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배부르고 등 떴으니까 세상을 즐기려고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 영국, 프랑스, 저 기독교 나라 보세요. 오히려 이제 이슬람이 들어차고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면요, 다른 부분의 영역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외식자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몸이 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또 머리로부터 오는 줄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4장에 보면은 4장 7절 8절을 보세요. 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교회에 주신 것이 그분의 선물,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 옛날 성경은 다 은사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번역된 게 선물로 되어 있어요. 예, 은사를 주셨어요. 11절 12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는 직분의 은사예요. 직분의 선물이죠. 예. 직분의 은사는 직분과 동시에 사역의 은사가 옵니다. 예. 가르치는 자는 지식의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죠. 예.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고린도전서 12장 예배소서는 지금 무슨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직분 은사, 직분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은 직분을 가진 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가르쳐요? 안 되잖아요. 그게 사역의 은사. 이제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렇죠? 어떻게 주어지느냐? 은사가 공급되느냐? 교회에, 자, 다시 머리로부터 공급되지는데 다시 여기 보면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되신 그분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선물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얻으신 모든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라에 의한 기도를 하고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고 닫히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줄 때 먼저 주님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이 닫히고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여진다. 그러면서 이 세상 영인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음부의 근세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쉽게 말해서 음부의 근세하고 평화 조약 맺어갖고 교회가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에 한 번도 없어. 다 교회가 망했어요. 그 평화 조약 아니야, 거짓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베리알 사단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걸 무엇을 비유를 해가지고 고린도의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신전에 장려하고 관계하는 것을 놓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죠? 교회가 망령된 짓, 영을 분별을 못해갖고 망령된 짓을 해버리잖아요. 북한에 컴퓨터 갖다 준 게 다 교회가 한 짓이래요. 그 수많은 컴퓨터 교육, 양육 다 시켜놓은 게 이놈들은 열심히 컴퓨터 배워갖고 뭐하고 있어요? 온 세계에 접속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막 은행도 털어먹고 그랬잖아요. 미국 은행도 털고. 그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오면 올바른 사람이 될 줄 알아요? 영이 다른데. 새끼 때는 부드럽고 착하게 보여. 호랑이 새끼나 늑대 새끼나. 기업부터 키워놓은 게 도로 주인 잡아먹잖아. 근데 거기에 교회가 뭐 남북 통일이니 평안이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갖다 퍼줬습니까? 그래 열심히 퍼줘가지고 우리 동포가 해방이 됐습니까? 더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물론 교회가 정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 된 거지만은 이게 엄청난 진주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고 큰 교회 담임 목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요? 어둠에 잡혀가지고 입에서 말을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 것 같고 여러분이 듣기에 달콤하다고 진리에 벗어난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 말은 십자가 복음이 맞아. 그런데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얻으신 모든 것은요,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전달 안에서 교회는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물질은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병자와 귀신을 추방하고 복음을 위해서 오병이어와 질병이어를 행하신 거예요. 목적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복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이었어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듣고 그게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올라가심과 내려오심이라는 교통이 필요해요. 이 올라가심과 내려오심. 자, 4장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거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똑같아요. 우리의 충만은요 교통이에요. 교통.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배가 왔다 갔다 하고 KTX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 자가용이나 차가 왔다 갔다 해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차가 왔다 갔다 해야 도시가 깨끗해지고 영으로는 기도가 살아나야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함이 올라가고 이걸 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사역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전 말하지 않아도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한 번을 간구해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라는 뜻이 거기죠. 깨어라는 것은 무리로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그 시와 때에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그 시대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전에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3장